히브리서 9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라면서 숨바꼭질을 해보셨습니까? 숨바꼭질.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해봤고 우리 애들 중에 아빠 찾아보라고 하고 잠깐 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지요. 어떡하나 보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큰애인데 나중에는 막 울더라고요. 아빠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짠 하고 나타났지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숨바꼭질하면 술래가 되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숨바꼭질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해보려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술래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술래가 돼도 전혀 속상한 게 아닌데 술래가 되면 속상해하고 숨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알았었어요. 친구들끼리 숨바꼭질을 하면 술래가 막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지요. 그래서 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래가 자기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못 찾을 만한 데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꽉 숨어 있지요. 숨어 있으면 찾지 못하게 숨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 너 한번 찾아봐라 나는 집으로 가버릴 테니까 하고 아야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유치원 그 정도 나이 뭐 크면 하겠어요? 안 하죠. 엄마 찾아봐라 하고 집안에서 막 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숨바꼭질 놀이가 좀 다릅니다. 만약에 너가 숨어라 엄마가 찾을 테니까 그러면은 아이가 어디 있는지 엄마는 다 알지요. 다 아는데도 일부러 저쪽으로 가서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냉장고 밑에 들어갔을까 하고 일부러 이렇게 숙이는 척도 하고 그러면서 막 찾는 신용을 하죠. 그러면서 못 찾는 것처럼 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있구나 하고 딱 찾지요.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술래를 하고 자기는 숨는 겁니다. 숨을 때 절대로 못 찾는 곳에 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는 얘가 그래도 적당히 찾을 만한 데에 숨어요. 찾지 못하게 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와 아이와의 그 술래가 엄마가 숨었을 때 이 숨바꼭질은 들키기 위해서 숨는 겁니다. 들키기 위해서 숨는 거예요. 숨바꼭질의 묘미는 거기에 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들키기 위해서 숨는 거예요.
정말 찾을 수 없게 숨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여기 있다 그러면은 짠 하고 그냥 그렇게 놀래주고 잘했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숨바꼭질의 진짜 묘미는 이렇게 잘 들켜주는 겁니다. 순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셔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실은 은폐입니다. 은폐. 그러니까 은폐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에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잘 나타나 보여주시지를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은 그분이 아들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랑 똑같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이렇게 볼 때는.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셨구나를 알게 돼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에게도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은 항상 숨어 있어요.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지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했는데 병자가 낫기도 해요. 이건 물론 이방 다른 종교에도 있는 현상입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끔 내버려 두셔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도 성령 자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성령 자체는 숨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숨기 위해 숨는 친구들과는 달리 나타나기 위해서 숨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나타나기 위해서 숨으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숨으셔요?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형,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제도 이런 것들은 모형이거든요. 진짜 실체는 따로 있는데 모형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동차 가지고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형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자동차 모형이 아주 희한한 모형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문도 열리고 바퀴는 돌아가고 핸들도 돌아가는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모형은 실체를 본따서 만들고 실체처럼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죠. 그 모형 속에는 실체가 작동하는 모든 기능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마치 구약의 제사제도가 그런 거예요. 이 제사제도는 실체가 아니라 모형입니다. 진짜 제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 속에 숨어 계셨던 주님이 나타나시고 나타나셨고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타나시고 나타나셨고 나타나실 것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한번 볼까요? 24절 끝에 보세요. 나타나시고 그랬죠? 나타나시고. 26절 끝에 보세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셨고. 그리고 28절 끝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나타나시리라. 나타난다는 현재형과 과거형과 미래형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이 말씀만 여러분이 잘 깨달아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군더더기 다 제하고
정말로 딱 전하고 싶은 말씀만 딱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끝날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믿지 않겠지만은 예. 나타나시고 나타나셨고 나타나실 것이다. 자, 나타나시고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잘 한번 봅시다. 실체는 모형보다 항상 우월한데, 실체는 모형보다 항상 탁월한데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자 봅시다.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은 그 실체는 하늘의 것이죠. 그러나 모형은 이 땅의 것이죠. 이 땅의 어떤 성전은 이런 것들, 이것은 동물들의 피입니다. 동물들의 제사 피예요. 동물들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은 하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성전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다면 우리식으로 성전이 가운데가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저쪽은 성소, 또 이쪽은 지성소.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딱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루 들어올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가요. 그것도 동물들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속하고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를 해요. 그 언약궤 위가 시은 잔데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속죄의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늘에 있는 것들은요, 이렇게 뭐 더러워져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문구적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 동물 제사의 그 동물의 피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이 뭐냐, 이거를 설명하지요. 24절에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아까 그 땅에 있는 성전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게 이제 성전에 있는 성소예요. 이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하늘에 곧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누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요. 모형이 있던 구약의 시대에서는, 천상의 것들의 모형인 성전이 있던 그 시대에서는 짐승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야만 했지만, 그 실체인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보다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직분을,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에 곧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뭐 하시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셔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중보자. 예. 여러분 둘이 싸웠는데 제3자가 와서 둘을 화해시킬 때 그 사람이 중재자라고 하잖아요. 이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중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형이 아닌 하늘로 직접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을 위해서는 이제 동물의 피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그 원형을 만족시키는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실체입니다. 실체. 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이제 자신의 피를 드린 속죄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셔요. 7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중재시키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시죠. 현재형.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하시고 계시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예수님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계속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우리로 바꾸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타난다고요? 우리를 위해. 언제 나타나요? 영원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나타나시고 이 말은 우리를 위해 영원히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면 나타나시고 다음에 나타나셨고가 있지요. 나타나셨고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5절에 보세요. 25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대제사장은 1년에 대속죄일 하루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속하고 백성의 죄를 같이 속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늘로 들어가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대잖아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매년마다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봅시다. 27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몇 번 죽으면 돼요?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더워 죽겠네. 그래서 또 그러다가 또 겨울 되면 아이고 추워 죽겠네. 이제 그걸 하루에 같이 하면 추운 날 아이고 추워 죽겠네 하더니 날로 뜨끈뜨끈 떼니까 조금 있다 아이고 더워 죽겠네. 그렇게 막 자주 죽는 게 아니요. 우리도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한 번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한 번에 다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같이 봅시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 거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은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이에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요즘에 사람들은 아유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종말 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 중에 말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자기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디에 자기 몸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이건 다 모두 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 사람을 불에 태우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피를 흘리는 그 사건을 주님이 담당하시면 돼요.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면 돼요. 왜 그러느냐? 22절을 보세요. 22절 읽지 않았지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요 생명이 피에 있다고 여겼어요. 예. 그래서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다시 생명을 보존하는 죄값을 치르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제사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 그 모든 제물의 실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한 제물, 화목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사건은 오직 한 번뿐이고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도 오직 한 번뿐입니다. 한 번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놓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의 죄값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것이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값도 주님이 다 치르신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죄값도 다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죽으실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값도 주님이 다 치르신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 들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농담이고 유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막연한데 나를 거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는 사람이 가는 길은 다 악한 길입니다. 양들은요, 정말로 이 근시안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도 보질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앞을 보질 못하고 엉뚱한 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벌써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흔히 전도할 때 선생님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자신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꼭 사람들이 저 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꼭 이렇게 둘러 말해. 자기가 죄 있다는 것을. 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죄를 갖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 대문자 신,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사건은 오직 한 번뿐이고,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도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2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인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자비롭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진정으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가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갔더니 뭐 이렇게 문제가 많고, 그것은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특별히 목회자도 완전합니까? 장로라고 완전하고 권사라고 완전하고 다 집사라고 완전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완전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옆에 정말 이 사람도 예수 잘 믿으려고 한번 왔는데 실수했거나 아니면 이제 금방 예수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을 보니까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형편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행위 같은 죄를 또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아까 실체와 모형을 비교해서 설명했죠? 신앙생활이 이 모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방위 훈련하고 그러는 것은 다 모의 상황이죠. 근데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심각해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그냥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 혹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믿어두고 보자. 혹시 모르니까 믿어두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라는 거죠. 진짜. 어젠가 TV에 이런 얘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들끼리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건데, 동침인가, 한 부부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선물 같은 거를 자주 줬대요. 근데 자기는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나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있어요? 자긴 받은 일이 없는데 어떤 아내에게 줬냐, 그 말이요. 자, 제가 유머를 썼지만은, 자,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아내를 숨겨놨다 합시다. 저기 부산에, 여기는 김포니까, 저 부산에 진짜 숨겨놨다 합시다. 그 사람에게는요,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 아내는 부산에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를지라도. 신앙생활은, 제가 예가 조금 안 좋은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짜로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한번 깊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 그러니까 장난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사교클럽 다니는 게 아니요.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진짜니까. 어느 목사님이 뉴스에 출국 금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루밍 성폭행 죄 때문에 출국 금지를 당했어요. 그루밍 성폭행은 성폭행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길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얻어내서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걸 그루밍 성폭행. 나중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무려 26명이래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자, 그분에게 정말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당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느냐? 목사면 뭐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조금 잘못했으면, 이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를 아는 것, 그래야만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요즘은 옛날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구나, 더 잘해야지, 뭐 교만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것은 실제 상황이구나,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실제 상황. 네, 실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게 쇼입니까? 실제잖아요. 실제잖아요. 여러분이 묵상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가 낭자하게 흘리며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든 아픔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참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어떤 연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진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한번 못 박혀 죽으셔서 끝나셨지만은 모든 효력이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시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다는데 어떻게 내가 죄짓고 악하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선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희생하는, 그걸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타나셨고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셨어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한번 다시 나타나실 거예요. 자, 2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랬는데 이건 모든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승천하셨죠?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자들은 이제 주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이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당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당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자기가 자기 죄값을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명권을 받아들고 감옥을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게 사명권이 어딨어? 내가 사형에 처할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돼 하고 사형틀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당신 사면됐어.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은 나타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한 번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죽는다면 다음 세대에 언젠가 반드시 한 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앞에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분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그분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와서 사는구나.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살 것인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예?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제가 어제 핸드폰에 밴드를 들어가 봤는데 아들이 군대를 갔대요. 예.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 그러면서 왜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살지 못할까요? 그렇게 써놨어요. 예. 보고 싶은데 이제 물론 이제 뭐 군대 가면은 뭐 언제든지 면회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가죠. 예.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사는 행복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기 위해 숨으십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 나타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나타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 일상 중에 늘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이 진짜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으시고 신앙의 진정성은 이것이 진짜구나. 모의 상황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라고 믿고 시작하는 데서부터 믿고 그렇게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충분히 나타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며 이제 앞으로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왕으로 또 우리